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바야흐로 실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5월 초중순으로 해서 1년 중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성도님들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산과 들에 이름 모를 야생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야생화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꽃잎과 수술과 암술 그리고 화분의 그 정교한 형태와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연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모를 야생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목동 시절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또 시편 19편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지요? 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또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락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절망적인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찾지도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에는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적 부패와 타락의 소망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죄인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부르심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부르심의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때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혼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진리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하심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콕 짚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콕 짚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과 동일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지요. 우리 사람 안에는 건질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따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옥 형벌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제 이끄신 것입니까? 본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지요? 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불과 아주 많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불태워 바치던 그런 풍속이, 우상 숭배의 풍속이 만연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곧 우상의 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또 성경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 곧 우상의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기 집안으로부터도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우상이 득식을 거리는 곳,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우상들로 드글드글 가득 차 있는 그 땅과 집안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냥 떠나라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요.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에는요, 모두 3가지 약속을 하신 것을,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약속들을 차례대로 상고해 보실까요? 우리 다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좋지요. 아주 좋은 약속,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드리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없는 땅은 있어도 땅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사람의 생존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지요. 땅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에서 영토, 국민, 주권이지요. 그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에서 영토, 그 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민족이 아니고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 그 자체,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로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을 넘어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이 3번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또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 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유앙겔리온,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들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복된 약속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이었지요? 진리의 말씀은 75세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75세는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추정하기로는 40세나 45세도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충분히 고려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서 봐서도 엄청 오래 산 장수한 편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미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한층 더 가까워진 나이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고령의 나이에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행하기가, 준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결단이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족 공동체는 곧 생명 공동체였지요. 갖가지 위험한 외부 상황이 발생할 때 가족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한 보호막으로 울타리가 되어 그 사람을 보호했기 때문이지요. 나이도 나이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가족 공동체와 더불어 안전하게 거주하던 지역과 또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낯선 타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목숨을 건 인생의 결단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약속의 말씀만 주셨을 뿐이지 무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지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나요? 전혀 몰랐지요. 전에 이러이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전 정보라도 있으면 믿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안정된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째, 통째로 뽑아내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이루는 일이 어디 한순간에 뚝딱하고 되는 일이던가요?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들과 고난과 또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요. 또 무엇보다도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벌써 75세인 것이에요. 자기 생전에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로부터 나올 큰 민족을 자기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아 생전에는 약속된 땅도 민족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들이 정말 좋은 약속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약속이 혹시 말뿐인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확정적으로 보장된 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큰 민족이 살아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최소한도로 정말 최소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적어도 그 향방을, 그 방향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명령인 것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제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전환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한 신앙의 선조가 도대체 무슨 까닭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우리네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분명해 보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량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맞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전부 100%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분별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너 생각 말고
너 지혜 말고, 너 경험 말고, 너의 옳음 말고, 너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인생의 대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사가 오가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을, 그것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니 정말 눈앞에 죽음이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요 밤잠을 설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부르심의 문제를 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생사의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순종하기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아가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그대로 일체 토달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그 열매로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되나요?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째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집어넣겠습니까? 마침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성취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지요.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 가운데 행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단번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장면을 진리의 말씀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득가득 맺혀지게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을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귀중한 영적 원리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양방을,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 그 양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잡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 모든 비밀이 풀려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의 생사가 오가는 문제를 이제 결단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결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만용으로, 그냥 영심리로 결단한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근거 위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붙든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터지고요, 저기서도 터집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샘 근원이 되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데요, 온 열방이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대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형통한 삶,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비밀을 살펴보았지요.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데요, 그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닻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나 죽으나 아브라함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자기 살 길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살 길만이 아니라 만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 길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상황,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상황,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상황,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다 받아 누리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정말 어디로 인생길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의 방향을 잡은 것처럼 저희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전생애를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